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귀뒤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답을 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첫 번째로는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나 사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주신 유일한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알아야 되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이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야 돼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서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가 다구나. 전도가 답이다.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나는 전도를 위하여서 인생을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모든 일을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전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내도 전도와 관계된 사업이 돼야지 전도와 동떨어진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유익하지 않죠. 사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왜 사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가? 전도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돈이나 벌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이유가 없죠.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한다.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공부는 전도를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담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내고 전도로 답을 딱 내면은요, 나머지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 염려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전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생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내고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우리가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현장에 이렇게 증거되어지잖아요. 증거되어지면은 결과가 세 가지로 나온다고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게 있느냐? 많은 축복들과 많은 역사도 나타나지만 첫째로 핍박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네들 도둑놈이고만 말하면 도둑놈이 싫어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두움이 싫어해요. 같이 어두움에 동화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죠.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해요.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삶을 사는데, 그리고 전도자로 사는데 전혀 핍박이 없다.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런 손가락질을 한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이 딱 증거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노예 전도 캠프 갔는데 제가 그 팀을 이뤄서 저 인왕산 청와대 뒤에 인왕산 그 산자락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서 제가 이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르신이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가봤고 세례까지 다 받고 했다는 겁니다. 몇 군데를 가봤대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 몸이 아파서 갔는데 교회에 가니까 기도하라고만 하지 병원 가라고 안 했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니까 안 돼. 병원 가지고 내 병원 가면은 될 텐데 병원 가가지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구나. 다 쓸데없는 거네.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막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되게 욕먹었네요. 욕먹었는데 자기 주장만 하시고 아주 완고하시더라고요. 뭐 천국 지옥이 어디가 있어, 뭐 그러면서 죽으면 끝나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뭡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고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딱 생명이 끊어지고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갈 곳이 두 군데인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 받지 않았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둘러치면서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핍박은 안 오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싫어해요. 반드시 그래.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도 핍박을 받아요. 예전에 막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떤 어디입니까? 안상홍 증인인가 거기 엄청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말렸는데 그런 일도 막 벌어지고요. 그렇게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최경자 성도님, 우리 추도식 때 산에 가서 장례식 예배드릴 때, 마지막 하관식 예배드릴 때 거기에서 제가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나쁘든 어쩌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분이 막 설교 도중에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 싫어해요. 싫어할 때 우리는 깨달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전도자가 맞구나, 이러한 자부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그럴 이유는 없죠.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같이 원색적인 복음 증거되면은 핍박이 다 왔고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예수님 제자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다 어려움이 다 왔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 막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 가고. 왜? 적당하게 하면 괜찮아.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도 그 복음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감옥 들어가고.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베드로 편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핍박받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역사하시죠. 감옥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완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니까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테반을 영혼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은 핍박도 따라와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따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빌립과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이게 복음 증거되면 치유 역사도 일어나요.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이러한 역사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 사람의 몸도 질병도 치유되기도 하고 또 막 귀신이 막 도망가는 것이 막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막 귀신 좀 심하게 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일 정도로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 복음절 하니까 막 버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막 눈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러한 증거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니까. 흑암 세력이 도망가면서 흑암이 가져다 준 질병도 가지고 같이 도망가버려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의 나라가 꺾여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흑암이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의와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와 우리가 머무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서 생명운동들이 벌어지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이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요. 이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 증거되어지면요.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올바른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은 건강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복음 전도하면은요 경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제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가서 봐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천국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핍박이 반드시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나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전도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전도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면 돼요. 왜?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하여튼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다 들었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원색적인 이 복음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등반대회를 하는데 그 광명보건소 앞에 우리 10시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우리가 또 만끽하고 또 포럼도 하고 또 원내스 되어지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축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저런 또 사정으로 인해서 못 참여하시는 분은 또 삶 속에서 또 그 축복을 나름대로 누리시고요. 그리고 오늘 등반대회가 정말로 전도와 연관되어진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우리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진 핍박도 따라오고 그러나 또 반면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과 제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전도로 답을 내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치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등반대회가 있는데 전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오늘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또 이런저런 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학교와 그리고 또 교육자회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